저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 올 때마다 저는 한국 사람인지 태국 사람인지 제 자신이 조금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소개할 때 대한 태국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셨습니다. 예. 먼저 이제 저를 좀 소개하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태국 치앙마이라는 도시에서 그곳에서 태권도 센터와 그 다음에 프라쿤비암런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센터 사역을 시작한 지는 제가 태국에 12년 전에 인도 캘커타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인도 캘커타 사역을 이제 정리하고 치앙마이로 옮기게 되었고요. 12년 전에. 그리고 태국 치앙마이에 옮겨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태권도 센터를 2년 만에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태권도 센터는 시작했고요. 이제 사진을 이제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사역하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청년들 전도사님과 함께 나가서 이제 노방전도 이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는 4년 정도 됩니다. 만 4년이 좀 지났네요. 그곳에서 태국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태국 교회를 섬기게 된 이제 이야기도 제가 이제 이어서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전도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대학교에 가서 이제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매주마다 이제 날을 정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어느 대학교에 가서 또 때로는 노방전도 대학이 방일 경우에는 이제 지역에 있는 그러한 곳에 가서 노방전도를 한다든지 가가호 방문하면서 그렇게 전도합니다. 저곳은 이제 대학교인데 대학교에서 우리 교회 청년 친구들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서 이제 밥도 같이 먹고 저렇게 이제 음료수도 같이 먹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대학교 전도하는 장면인데요. 예, 저렇게 이제 앉아 있는 친구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이제 거절하는 친구도 있고 당연히 어떤 친구들은 들어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예, 또 넘겨주시겠습니다. 네,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이제 이제 살도 드리고 식용유나 이런 것들을 좀 드리는 그런 이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도 나가기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준비물 가지고 전도지 가지고 찍은 장면입니다. 예, 교회가 저 뒤에 보시면 상가, 이제 3층짜리 상가입니다. 그렇게 넓지 않은 상가인데 3층짜리로 되어 있고 저곳에서 저희가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예, 예. 그 다음은요. 자, 이 장면은 제가 태권도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태권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접촉점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제 아내 이제 손세영 선교사는 이제 피아노로 이제 가르치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반주법이라든지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장면입니다. 네, 네, 또 넘겨주십시오. 예, 예, 저렇게 이제 연습하는 장면 찍어왔습니다. 예, 다른 교회 우리 청년인데 그 청년도 이제 그곳에서 반주하는데 주일날 와서 이렇게 배우고 갑니다.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예, 예, 청년님, 네,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장학금,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다음 장면입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태권도 좀 힘든 친구들은 종이접기로 이렇게 활동하는 우리 주일 학생들도 이렇게 나와서 복음 듣고 그렇게 종이접기 활동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장면입니다. 예. 교회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 이렇게 사역하는구나. 예. 예. 다음 장면. 예. 이건 이제 설교하는 이제 영상입니다. 제가. 버리수, 버리수. 나는 유나의 판다. 한장. 유도이가 마이다. 하나님 거룩하신데 이제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네요. 자, 저렇게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셨죠? 상가 안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은혜로워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예배 이제 드릴 때마다 참 기대가 되고 은혜가 많이 되는 그런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자, 이제 태권도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가르친 제자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방과 후 교실에서 가르치게 되었어요. 제가 가르쳐서 이제 일단 블랙벨트 검은 띠가 된 친구들이 2명이 나왔습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왔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방과 후 교사로 섬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인도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 장면 또 보여주십시오. 자, 이건 이제 태권도 센터에서 우리 태권도 캠프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캠프하면서 훈련하는 모습, 노란띠도 있고 노란띠는 좀 잘 못합니다. 이제 띠가 다 있는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검은 띠까지 이렇게 태권도 캠프하면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태권도도 배우고 그렇게 이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 장면도 보여주십시오. 우리 찬양으로 이제 예배 중에 찬양 드리는 모습입니다. 저 때는 아마 우리 초청 행사를 했었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 데려와서 초청 행사를 하는 모습. 예, 그 다음 장면. 예, 끝났습니까? 예. 요거는 이제 태권도 주일학교입니다. 이제 주일 오전 예배는 청년들 아까 그 예배는 이제 10시에 드리고 식사 후에 1시에 우리가 태권도 주일학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저에게 태권도 주일학교를 이제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주일날은 태권도 안 가르치고 쉬는 것만 생각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이제 응답을 주셨어요. 네가 돈 벌려고 태권도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님도 주일날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그렇게 선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네가 복음을 전하는 그 태권도 주일날 하면서 예배를 먼저 드리라는 그런 이제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주일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태권도 배우러 옵니다, 애들이. 예수님에 관심 없어요, 애들은. 부모님도 태권도 보내는데, 태국도 태권도 배우려면 일반 학원들은 비쌉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무료로 가르쳐 주니까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배를 드리고 태권도 배우잖아요. 불교 신자가 너무 이제 강한 나라인지라 부모들이 그럼에도 안 보내는 부모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태권도 보러 갔는데 애가 가서 예배 드리고 복음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보내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제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태권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태권도 해외 사범이고 제가 태권도 7단입니다. 태권도를 이제 79년부터 했으니까 그죠? 그때 79년도 제가 이제 만으로 9살이었는데 10살 때 한국 나이 10살 때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45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태권도라는 달란트를 훈련하시면서 그곳에 보내주셨어요. 써먹어야죠. 그래서 태권도 할 때는 무조건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저는 인도 때부터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요, 태권도가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한다면 내가 이곳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마쳤습니다. 태권도 정신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태권도 사역을 했고 태권도 주일학교를 했고 그것이 시작되어서 4년 전에 교회가 상가 그 태권도 센터 바로 옆에 상가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간증입니다. 감사하고요.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태권도 하는 예배의 모습 보셨고요. 예. 이제 끝난 겁니까? 예. 좋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제 사역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태권도 선교사고, 또 그러면서 목사고, 저는 사실 태권도를 먼저 시작하고 18살 때 예수님 믿었습니다. 기독교 고등학교 미션 스쿨에서 예수님 믿었어요.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배척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면 저는 예배 드릴 때에도 그 고등학교 때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예수님을 거부했고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복음이 늘 들려왔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가 시작되었고 제 속에 한번 성경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18살 나이에 성경 보고 싶어서 한번 성경을 펼쳐봤는데 보게 된 말씀이 산상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산상수 마태복음 여러분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수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그 말씀 믿다가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회적 여러분 통념으로 볼 때는 죄인, 죄수는 어디 있습니까? 교도소에 있습니다. 저는 교도소에 가지 않는 이상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품은 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 탐내도 도둑죄, 지금도 적용되잖아요. 그때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1년 내로 선교사 헌신을 했습니다. 잘 모르고 했어요. 나중에 제가 목사 되고 30살 때는 선교사 안 되려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18살 때는 너무 순수해서
예수님 믿으면 다 선교사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선교사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서 선교사 되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저만 선교사 되겠다고 했더라고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예수님 믿고 되었습니다. 근데 태권도는 제가 10살 때부터 시작했잖아요. 제가 그래도 태권도 부산시에서 1등 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당시 이제 80년대 때 사실은 태권도 한다고 해서 비전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태권도를 이제 어떻게 접게 되었습니다. 선수 생활을 접게 되고, 저는 태권도를 이제 그만두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가정에 뭐 부모님 간의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또 이사도 가고 이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을 하셨어요. 제가 태권도를 인생에서 제일 사랑했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태권도를 사랑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이 제일 인생의 최고의 사랑, 나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에 흠뻑 빠져서 선교사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제가 그렇게 이제 신학과를 가게 되고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되게 돼 신대원을 가게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사람이 변하는 거죠. 누가 저보고 태권도 선교하라 그러면 듣기가 싫었습니다. 저도 설교 잘하고 나름 열심히 공부했는데 태권도 선교사는 뭔가 이렇게 좀 낮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태권도 선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일반 이제 목사로서 큰 교회에서 담임하고 싶은 그런 이제 욕심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 또 수영교회에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또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하나님 음성을 제가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25장 말씀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 들을 때 교수님이 예배 드리셨거든요.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교수님 예배 드리셨는데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어서 내 그 말씀 잘 알고 있다고, 내용은 너무 잘 안다고 그랬는데요. 그 말씀 듣다가 제가 놀라운 그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리고 그 음성은 사람의 말이 아니었고 순간적으로 제가 모든 걸 다 알아듣고 모든 것을 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제가 엄청난 충격으로 저에게 큰 에너지가 저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바로 아멘 했습니다. 그 순간은 찰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네가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네가 땅에 묻고 있다. 태권도를. 내가 너를 태권도 선교사로 그렇게 인도했다. 저는 바로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내로 저는 수영여교에서 태권도 시범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2002년 제가 태권도 우리 캄보디아 국가대표팀을 서포트했는데 그 이후로 2003년도부터 캄보디아, 인도 12개국을 제가 4년 동안 방학 때마다 시범단을 데리고 선교를 나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나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본문 말씀을 선택했냐면 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지금도 믿고 저의 그 생생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말씀드렸죠. 그 말씀들이 살아서 제게 역사해가지고 저를 지금까지 인도했어요. 제가 그래서 태권도 선교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50 중반이 되었는데 태권도 하면서 감사해요. 태권도 하니까 몸이 더 건강해지고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제가 순종하고 아멘만 했고 선교사로 작정하고 그렇게 시범단을 만들어서 태권도 사역을 하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태권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저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분들 아니십니까? 저는 존경하는 신앙 선배분들도 저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장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진 않았습니까? 그게 작다고 생각하고 묻어두진 않았습니까? 하찮게 여기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 너무 감사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영혼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시고 말씀의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요,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 가운데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이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걸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큐티를 너무 잘 배웠어요. 말씀 묵상하는 거. 매일 아침에 말씀 보지 않으면 밥 먹지 마라. 선배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지금까지 그걸 지키고 있어요. No Bible, no breakfast. 말씀 안 보면 아침 안 먹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뭐부터 봅니까? 말씀부터 보는 거예요. 말씀. 핸드폰 요즘 쓰잖아요. 핸드폰에 어플 깔 때 말씀을 깔아요. 제가 우리 태국 청년들에게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국 청년들은 눈 뜨자마자 우리는 그 교회 그 방에 성경 말씀을 올려서 나눕니다. 태국 청년들에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종일 읊조린다는 본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 번역에는 묵상한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묵상이 뭐냐면 그 말씀을 읽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고 잊어버리고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그 말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나를 하루 종일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잠들기 전에 그 말씀이 나를 하루 종일 인도했는데 하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잠드는 것이죠. 저는 이게 묵상하는 삶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지금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가 참 행복합니다. 그때가 주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주님 만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말씀 가운데 만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살아올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분이냐? 말씀에 나온 분이 그분이에요. 말씀에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이시고 신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 유대인들, 구약 너무 잘 알잖아요. 성경 이야기 너무 잘 압니다. 자신들의 역사잖아요. 히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그런 지식만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구약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만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못 만나는 구약 성경 읽기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가톨릭이 그렇잖아요. 신구약이 다 있지만 외경도 포함되어 있는 그 가톨릭 신경 왜 예수님 못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데 외경이 들어가 있고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가톨릭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거예요. 이단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못 만납니까? 왜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많냐고요. 그 숫자는 상징이요, 의미인데 왜 그런 데 관심을 가지면서 기존 교회를 흔드냐는 거예요. 왜 신천지들이 각 교회마다 침투해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냐는 거예요. 그 신천지들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말씀 보다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거꾸로 앉아서 기도하고 주여 죄인입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강력하게 원합니다. 성경 제대로 보십시오. 예수님 만납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요. 생명이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봤습니다. 왜요? 제대로 가르쳐야 되니까. 너무 은혜돼요. 요한계시록 보면서 제가 결론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소망으로 초대 교인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을 통해서 patmos섬에서 핍박받고 사자의 먹이로 또한 그 정말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그 초대 신자들 두려움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영생복락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소망이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기대했습니다. 천국에 가면요 예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사람으로 오시다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시는 몸을 가지신 부활체의 몸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된다고 했어요. 저는 계시록을 보면서요. 이야, 너무 이 복음이 귀한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었어요. 영생복락이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저는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부분은 제가 선교지에서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 가면요. 제가 40대 후반 때 참 친구가 그립더라고요. 친구가 그립고 한국이 그리운 거예요. 근데 친구 한번 사귀어 보려고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만났는데요. 만족함이 없어요. 진짜 내 속에 갈급함은 뭐였냐면 주님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래서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세상적인 친구들은 잠시 위로가 되고요. 잠시 나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주님, 친구다.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놀라운 예수님과의 동행하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친구가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어렵게 힘들 때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태국 치앙마이 같은 경우는 3월, 4월이 굉장히 이제 덥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건강상의 더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약한 걸 느꼈고 힘들었어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선교지에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덥고 힘듭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한국 가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 뜻이라면 저를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말도 해서 선교지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더위가 쉽지 않았어요. 더위가 한 달 이상 여러분 40도 가까이 진행되면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밤 기온 30몇 도예요. 1, 2주가 아니에요. 한 달.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한 달 딱 지나고 비가 옵니다. 그럼 다시 살만해. 언제 그랬나 싶게 잊어버려요. 그런 과정을 이제 10몇 년을 해온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때 기도했는데 안 좋은 환경이 저에게는 축복이었던 게 너무 많았습니다. 건강적으로 제가 또 어려움 겪을 때 그것도 굉장히 축복이었어요. 저도 이제 심장 판막 수술을 했었거든요. 판막이 제대로 하나가 안 닦여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가슴을 열고 수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심장을 고쳐가지고 지금 괜찮습니다. 태권도 사역해야 되는데 심장도 안 좋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고요. 너무 잘 고쳐주셔가지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태권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도 제가 하나님이 체험을 주셨어요. 심장 수술하면 이제 심장을 멈추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공 기계를 의존해가지고 피를 돌리고 심장을 이제 거기서 고친잖아요. 짜게 해가지고 고치잖아요. 그 다음에 다 고친 다음에 다시 피를 돌린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한 대여섯 시간을 죽었던 거죠. 다시 부활했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죽었다 살았구나. 그때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한다. 와, 그걸 체험하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까불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체험했죠. 그 다음에 제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고지식하기도 합니다. 제가 옛날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제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할 때 2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책을 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가 제가 선교지 나가기 전이었는데, 이분은 참 믿음으로 그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아주 깊이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선교지 갔는데, 선교지 가니까 선교사가 선교 편지에다가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돈이 필요하면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적으려고 하니까 그 조지 밀러 이제 목사님 생각이 나요. 그분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기도만 하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겠어요. 기도만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 과정은 쉽진 않았어요. 더 기도해야 되니까. 간절히 기도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그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체험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더 큰 체험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저보다 더 하실 거예요. 제가 또 이런 간증들을 하다 보면 혹여나 제가 또 우리 신학의 선배분들 앞에서 뭐 별것 아니네. 난 더 큰 거 응답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교회입니다. 선배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60대 이제 후반의 선배 선교사님이 치앙마이에 일하고 있는데 그분은 대학교 선교를 하시다가 여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교회를 운영하기 힘들어졌고 기도할 때 후배 선교사를 만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맡아줄 후배 선교사. 근데 그 후배 선교사가 저예요. 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한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어린이 사역만 하니까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만둘까요? 그때 그 선배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 선교사님이 저에게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때 전도사님 한 분과 그 다음에 청년 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태권도 센터 바로 옆에 있는 상가에, 임대 상가에서 임대료와 그 다음에 사역비, 그 다음에 사례비 이런 것들을 제가 감당해야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겨주신 줄 알고 배우겠습니다. 선배 선교사님하고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게 4년 전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4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위기가 있었습니다. 선배 선교사님이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전도사님을 데려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가시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배 선교사님 저에게 주신 줄 알았는데 다시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기도했습니다. 저만 빠지면 됩니까, 주님?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목자는 저라는 거예요. 내가 4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쳤고 함께 했는데 제가 진짜 목자고 그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다시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전사님, 그 다음에 청년들, 리더들이 교회 이름을 바꾸고 전사님하고 1년 계약을 맺고 문서를 그 선배 선교사님께 보냈습니다. 그 선배 선교사님은 이제 인정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선배 선교사 와서 오히려 축복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이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는구나.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말씀에 나오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가르치신 대로 어렵고 힘들 때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아름답게 상상을 초월해서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걸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저에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 하면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밑거름은 저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제 시편 저자가 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꿀과 비교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영생인데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혹시 빚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납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아멘하고 태권도 선교사 나갔잖아요. 아멘하면서 선교지에서 더위 힘들 때마다 한국 오고 싶어도 또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있겠습니다라고 그곳에서 계속 있으면 그 영혼들이 살아요. 우리 청년들이 살아요. 저는 예배 때 우리 청년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울어요. 청년들이 태국으로 설교할 때.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태국말 잘 못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같이 울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인생에 나누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그것도 어떻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말씀 없이는 못 살아라고 고백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 사랑이고 예수님 사랑입니다. 오늘 저는 이곳까지 달려오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꼭 저를 통해서
들으실 분들이 계시도록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을 분이 이곳에 계실 것이다. 죄송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 승리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시다가 주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만남 주시고 첫 번째 우리 송원교회 만남을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정말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약속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더 정말 사랑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정해주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정해주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 말씀 외에는 약속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고 성경 말씀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양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믿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송원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